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희한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땅이 정말 희한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의 주된 무대였던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가장자리,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자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가 사해 바다보다도 200m 낮아요.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 낮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이란 말 자체가. 그리고 그 갈릴리보다 사해가 200m 더 낮아요. 그게 바닷물보다 낮은 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에요. 근데 그 사해에 생명을 공급하는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해로 흘러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디서 주로 사역하시냐면 갈릴리 가장자리에 있던 마을들, 갈릴리 반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가버나움 반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방 땅이 돼요. 이방 땅.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은 가장자리 마을 반은 유대고요, 반은 이방이에요.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갈릴리 그 특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또 주부대였어요. 뭐 예를 들어 솔로몬의 행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성전의 테두리예요. 가장자리. 그래가지고 거기가 성전 미문, 베드로가 안진뱅이 소경을 낫게 했더니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런 데가 다 저기 행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행각은 기둥들이 쫙 있어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있는 테두리들이에요. 성전 테두리. 그래서 거기도 가장자리인데 거기도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넓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그러니까 멀리서 저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쟤들 왜 자꾸 와? 디아스포라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하지만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명절마다 유대 유월절이 돼요. 명절이 돼요.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기이한 행적 하나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업고 막 장사치들 없고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데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예수님의 행적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 보이게 그런 데서만 일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나는 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야 이 땅에서 뭔가가 되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 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를 맞이해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니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한번 유대인의 명절 때 다 디아스포라가 모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음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서 그걸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불릴 때 일어나서 믿음이 생겨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경시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환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 세켈밖에 안 받았거든요. 성전세는 다른 돈을 안 받았어요. 거룩한 돈을 구별했어요. 그 돈. 그래서 헌금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은행 가가지고 새 돈 달라고 해서 빳빳한 돈으로 이렇게 옛날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거룩한 돈으로 구별해 가지고 드렸어요. 성전세도 마찬가지예요. 반세겔, 세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고기를 잡아라. 잡으니까 그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시기도 하거든요. 자,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은 땅 지형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북부는 갈릴리가 있으니까 물이 있잖아요. 호수가 있으면은 그 호수 밑에는 그 근처는 촉촉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지방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점점 이제 산지예요, 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부터 완전히 돌산, 그 밑으로 가면 네게브 사막, 애굽까지. 사막에 사막. 홍해 초입까지. 그렇게 돼요. 그 희한한 땅이에요. 근데 좌우로도 그래요. 왼쪽에 지중해, 이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산지가 있어요. 높은 800m 고지예요.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예요. 800m 올라갔다 갑자기 절벽이에요. 그러니 그 성을 누가 함락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 그래요? 소경이나 절름발이가 지켜도 니들은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800m에서 갑자기 골짜기, 그라운드 레벨보다 오히려 낮은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너가면 이제 감람산, 올리브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그 800m 고지하고 지중해 바다 사이에 물론 이제 평지가 있어요. 바다로 되려면 땅이 꺼져가지고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니까 물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바다잖아요. 수위라고 그래. 레벨, 물의 그 높이. 수위보다 아래로 땅이 내려가면 그라운드 레벨이 내려가면 이제 바다인 건데, 크게 이제 평야가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던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 가자.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평야 지대, 곡창지대가 딱 지나오면 예루살렘 성하고 사이에 쉐팔라라는 희한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제주도 분화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구멍 송송 뚫린 땅 속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임금이 잡으러 다니는데도 그걸 못 잡고, 그 희한하잖아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이게 세상 천지 만물 속에서도 이 조화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과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면. 지난주엔 다윗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혈육을 위하여 용기를 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국이에요. 시날 평지에 있던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의 도시국가 4개가 연합해서 그 4개 연합군을 승리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물리치고 승리에 도취해 있던 그 야밤에 신복들을 나누어 가지고 기습을 해 가지고 1개 개인이 4개의 연합군, 4개 국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고 와서 하나님이 손을 이끌고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별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이끌고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 글자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장면이 딱 하나님 뭘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복을 이제 주시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이 언약이, 구체적인 언약이 시작되는 되었다. 그런 복을 받았다. 이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거죠. 그런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윗을 얘기하면서 골리앗이 약 96kg의 무장을 했는데, 이제 라프한 얘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무장한 그 무게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의 무장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앞에 방패를 든 다른 사람이 하나가 막아주고 있어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등치가 너무 크고 입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투구를 썼으면 이제 노투구를 썼을 텐데 눈하고 이제 여기만 내놨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거기를 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어요. 물맷돌. 다윗은 그 용기를 냈더니 그게 보이니까 또 용기를 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쓸 사람에게 보여주셔요. 용기를 낸 사람에게 보여주셔,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이렇게 여담 비슷하게 말을 나눈 것 같은데,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유언이에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는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너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믿니? 그렇다면 용기를 내라. 네 믿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여줘. 강하고 담대하라.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믿는다면 내 믿음을 확증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삶의 태도 속에서 내 믿음을 확증하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똑같은 유언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한테 한 얘기예요. 자,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이 돼가지고 지금도 영원한 이름이 되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말을 전해야 가장 집중력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게 이게 맞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하고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론을 집중하고 있을 때 먼저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야곱이란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나?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복을 받았나? 첫 번째로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머슴살이 20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세상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헬이란 예쁜 여자를 끝까지 못 놔요. 그래가지고 7년을 머슴살이 했는데 삼촌한테 속아서, 라반 삼촌한테 속아서 또 7년을 하고, 레아를 이제 첫 아내로 맞이하고, 외모는 라헬이에요. 라헬을 집요하게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머슴살이를 해요. 근데 레아를 받아요. 레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눈이 조금 약간 안 좋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볼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엔 레아가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묻힌 굴에 레아가 들어가요. 라헬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20년 머슴살이를 통해서 그러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왜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서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복을 줘라.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한테 복을 주세요. 집요하게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그는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았어요. 집요하게 자기 몸뚱이가 으스러질 때까지 놓지 않고 축복을 구했어요. 왜? 그분이 복을 줄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만약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건 죽이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결투를 하러 온 거예요.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형을 만나자마자 절을 하는데, 7번 절을 하는데 절름발이에요. 그 전날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7번을 앉았다, 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형을. 환도뼈가 되게 골반뼈가 부러졌는데, 골반이 으스러졌는데, 어긋났는데, 7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녹아요. 그가 목숨을 건져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형제가 다시 복원됐어요.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가고 이제 야곱은 남게 돼요. 거기서 남아가지고 숫곳에서 이제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는 축복을 받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가 되었어요. 형 에서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진짜 장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마 내 이름을 앞으로 내가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천사가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지금도 한 나라의 국가가 돼가지고 영원한 이름이 됐어요. 하늘에서도 영원한 사람이요, 땅에서도 영원한 이름이 됐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씨로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정론까지 이제 뭐 예정론의 기원이에요. 야곱이란 사람이 예정론의 기원이란 말이 그를 왜 택하셨는가?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 바로 얘기해요. 바로 왕 파라오 애굽의 왕 얘긴데 그런 예정론에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의 기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빠질 수 없는 획을 긋고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근데 예정론은 위험한 게 예지란 말을 빼면 위험한 말이에요. 예정은 미리 아심에 따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그 사람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끝을 아는 그 끝이 내 것인 사람을 도와주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지란 말이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칼빈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거두절미하고 예정이라는 말 이미 정해졌다, 미리 정해졌다 이런 논리만 남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그 교리가 되었어요. 자, 그건 서로 이제 그거는 헤아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만 우리는 미리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그가 저기 뭐 나중에 순교한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의 일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되짚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끝을. 그래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구할 자를 구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부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은 뭐냐? 우리들의 생활 태도예요. 생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생활 태도.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함을, 은혜를 주실 만한 그 기본적인 소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변수가 하나 있다면 회개예요. 그렇지 않을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변곡점이 회개예요. 원래는 저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 완전한 회개란 말이 후회, 뭐 반성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이켜서 완전히 고쳐진 상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뭐 죽음도 두려워했고 여러 가지 뭐 예수님을 나중엔 저주도 하고 난 아니라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 맞다고 그 어린 하녀가 그러니까 여자애한테 그냥 막 버럭버럭 승질을 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나중에 부인하거든요. 그 부인한 3번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회개를 시켜요. 그게 참 오묘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복음 속에서 모든 민족은 믿는 자의 뿌리가 되었어요. 야곱이 뿌리가 되어서 그 믿음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에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남의 얘기 같죠? 아니에요. 하늘나라라는 믿는 자들의 나라, 내 얘기란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계속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기네. 우리가 바리새인 짓도 하고 제자들처럼 그런 저기도 하고 네? 행동 양태를 보이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야곱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다윗의 모습도 있고 솔로몬의 모습도 있고 다 있어요. 아,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구나 하는 곳에 도달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신한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아, 그러셨네. 그랬구나. 그래야 되겠네. 이걸 원하시는구나. 대화가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으면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건 성경 속에서 만나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나온 사람, 오늘 나온 사람, 1년 된 사람, 평생 다닌 사람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믿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서 친목을 도모하러 재밌고 그냥 뭉쳐 다니고 아유 우리 구역 식구들 뭐 이렇게 셀 사람들이 잘해줘서 믿는다는 거하고 개념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사기꾼 도둑놈도 많아요. 교회는 송사를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잖아요. 돈을 잃고도 회개해요. 사기를 당하고도 회개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송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 다 알아요.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지금 뭐 이단이 넘쳐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팔려요. 부처나 석가모니나 안 팔려요. 절대로 안 팔려요. 이단은 다 외형적으로 교회를 표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기도 안 먹혀요. 그리고 야곱은 복음송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미리 얘기했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들의 조상도 믿음의 조상도 됐고요. 지금 육적인 자기 몸속에서 나온 유대인들 지금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원한 이름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의 몸에서 요셉까지 와요. 그의 몸에서 다윗으로 바벨론으로 시대를 얘기하자면 바벨론으로 다시 회개하고 정금같이 이스라엘이 정금같이 되어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로 가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뿌리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알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육체적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의 누군가의 족보에 속해야 된다면 야곱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지 내가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동서남북 퍼져나가지며
유대인들이 퍼져나간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 하면 이방이 야곱한테 한 얘기예요. 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을 때예요. 야곱이란 한 개인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렇게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유대인들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고 있어요?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뭔지 알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발명.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제는, 항생제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어떤 연구를 하다가 주말에 자기가 다른 이제 그 정리를, 청소를 못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갔다가 월요일 나와 보니까 곰팡이가 있는 거, 곰팡이. 푸르스름한 곰팡이. 그 푸르스름한 곰팡이 그냥 청소를 하고 깨끗이 닦질 않고 그 사람이 한번 봤어요. 과학자니까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걸 딱 봤더니 포도상규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에요. 옛날에는 뭐 곤장 맞고 살이 터지고 그러면 된장 바르고 이게 곪아가지고 살이 썩어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안 나아요. 이게 지금은 그냥 바로 그냥 딱지지고 낫지만 지금 몸속에 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면역이라는 게 체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옛날 사람들은 곤장만 맞아도 엉덩이 터졌다고 죽잖아요. 왜 죽어요? 곪아요. 꼬들꼬들하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으키는 게 포도상구균인데 포도상구균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문제는 푸른 곰팡이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곰팡이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한 유대인이 언스트 체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알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요.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발이에요. 발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약으로 그 곰팡이를 알약으로 푸른 곰팡이를 알약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대량 생산이 그때 약으로 막 엄청난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열나죠? 이게 곪으면 이제 열나는 거거든요. 이게 썩기 시작하면 적군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몸이 막아내려고 나쁜 균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싸움을 하니까 전투를 하니까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뻘겋게 붓고 이제 곪아가지고 고름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썩고 그래서 그 열나고 이런 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다 돼. 만사오케이. 뭐를 해도 열나든 상처든 뭐든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끝나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게 그 항생제예요. 페니실린. 그걸 대량 생산 난제를 푼 사람이 언스트 체인, 유대인. 자, 우리가 전등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이잖아요. 축음기, 노래를 듣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은데 그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거 다 마찬가지 유대인들이에요. 전기차 하면 또 테슬라가 있네요. 유대인이에요. 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렇게 육적으로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자,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래요. 네 자손이 누굴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의미해요. 한 분을 의미해요. 사람이 아니라 한 분. 너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영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열려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을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가 돼버렸어요. 이 결론을 얘기했는데 그의 받은 복을 이렇게 쭉 열거하다 보니 왜 그게 복이냐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갔네요. 그가 받은 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론의 기원은 이제 그 사람이 삶을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을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사용하시냐, 구원하시냐, 은혜를 베푸시냐, 긍휼을 베푸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견지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 사람을 택하고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궤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이 왜 사용됐는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 욥을 왜 성경 속에 그려놨을까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어도 혼자 남아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한 번도 내 입으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구속사의 조상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욥과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가 처참했는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친구들이 아연 실색해 가지고 와서 처참한 그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대. 7일간을.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다. 말을 꺼낼 수가 없어도 얼마나 처참한지 몰골이. 이게 욥마저 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믿음의 계보에 들었다면,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란 게 나도 저래야 돼? 저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10번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지만 알면은 돌아서는. 이게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알면은 돌아서서 굳센 의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서 애굽에 가서도 뭐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을 또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도 돌아오면 또 이렇게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점점 그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배우면 돌아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는 무슨 사람이 지금 무슨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쫓아다니다가 죽이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증인 2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그것도 주요 증인이었잖아요. 메인. 왜 옷가지를 그 앞에 놨잖아요.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잘못 없으면 내가 대신에 벌을 받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3명의 증인을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즉결 심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진짜네? 하고 완전히 돌아서요. 자, 그렇게 부족하지만 잘못 알고 있지만 한번 돌아서면 그 길을 그대로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제 알았으면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가요. 순교할 때까지 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태도, 자기 성찰, 돌이켜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 거듭남이라고 그래. 회개. 그 회개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는 안 돼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재창조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안 바뀌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확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우리는 창조할 능력이 없거든요. 사람은. 내가 후회하고 반성,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그러한 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고칠 깨자예요.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된 거를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해요. 오늘은 시작부터 많이 갔네요. 시작부터 많이 가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